1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언제나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고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냅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고 10분의 9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씁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조 내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 인용하는 구절을 여러분 늘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10분의 5를 내라 해도 내가 내야 될 텐데 한 개만 내고 9은 나를 위해서 쓰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조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11조 했으니까 나머지 9 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 가슴에 막 돈 넣어주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와 팁 줬다고 그것도 와가 자랑하고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건 11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경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될까? 오늘은 우리가 직분자가 받을 상급, 직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왜 빨리 넘어갑니까? 하나 더 앞에. 다음. 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늘 목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건 내가 했다라는 생각 드는 순간 그때부터 내리막길 갑니다. 그 인생도 내리막길이고 그 영적인 삶도 내리막길이고 내리막길로 가게 돼요.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하게 하셔서, 주님 능력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사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돼요. 제가 목사로서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교회 중직자들을 보면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왜 미안한지 압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목사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저는 돈 받고 꾸중하고 머럭하고, 여러분들은 때로는 헌금 실컷 내놓고 욕 듣고 책망받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책망하고 꾸중하는 것은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더 잘 되라고, 더 큰 복 받으라고, 그래서 외치는 거지. 예. 근데 가끔씩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장로님들이요, 장로하는 것보다 목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한번 해보이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난 뒤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난 뒤에도 늘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교회가 화평 가운데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급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지위라는 말을 보니까 그것은 계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단계 올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지위란 좋은 지위로 승진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직분을 잘, 여기 오늘 여러분 읽을 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장로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게 도대체 아름다운 지위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는 여러 가지나 몸은 하나인데, 몸 가운데 비교적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금가락지는 어디다 깨요? 저는 금가락지가 없어서 못 낍니다. 누가 하나 주먹 끼겠는데, 하여간 금가락지 없어서 안 끼는데, 금가락지는 내가 오른손잡이면 원래는 왼손에 끼요. 왜요? 이건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왼손잡이는 오른쪽에 끼느냐 하니까, 아니에요, 왼손에 껴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엄지손가락에 잘 끼지는 않잖아요. 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한 계급 승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세속적인 어떤 차원에서 계급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예수께서 만국을 다스릴 때 주를 위해 충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래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은 여러분 좀 핍박이 없는 곳이어서 다르지만,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늘 존경받고 존귀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8절에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그 중에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안 되고요, 원래 밥 먹으면 어떻게 하면 저 떨어져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저 모압에서부터 너의 시모 나오미를 위한 너의 효성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이리 와서 앉아라 하고 점심시간에 여러분 룻이 양식이 없어서 점심 준비 못 해왔어요. 그런데 볶은 곡식도 주고 떡도 주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먹는 마른 떡이거든요. 마른 떡을 주면서 이 초에 너도 찍어라. 이 초라는 게 이 양념이에요. 마른 빵을 우리로 말하면 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찍어 먹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작아서 좀 뭐하네, 이래 큰 양푼이 같은 이 숲에다가 빵을 딱 넣어서 보아스가 먹고 난 뒤에 룻 보고, 야 너도 너 여기 찍어 먹으라 하면 빵 확 찍어 먹겠어요, 못 찍어 먹겠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보아스가 찍어 먹은 그 초에 그 양념에 나도 빵같이 찍어 먹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 식사 때도 보면 밥 먹으러 이렇게 같이 가서 앉아 있으면 주로 제 앞에 잘 안 앉으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제가 절대 안 뺏어 먹어요. 근데 왜냐면 아이고 목사님이 문 숟가락이 된장에 들어오고 내 숟가락과 해가 된장 들어가고 이러니까 좀 미안한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황송한 자리, 이런 자리에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주님은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를 앉아.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원수는 저기에 지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있고, 거기에서 주인이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께 주심으로써 우리가 가지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게 명예스러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게 때로는 여러분 헛된 것처럼 보여요. 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도 짓기 쉽지만,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도 대충 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할 때에 결코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영광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하는 데 있어서 아픔도 많이 알고 제가 다 알아요. 이제 다는 모르겠지만 대충 알아요. 신방을 다니면 얘기도 듣고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하도 아픈 얘기만 하길래 나를 말라고 불렀어요. 이 아픈데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제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영광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눈물 흘린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되도록 땀 한 방울 한 방울 흘린 것을
목사는 몰라주고 장로님은 몰라주고 다른 권사님 몰라주고 내 동료는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을 다 기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흘린 눈물을, 우리가 흘린 땀방울을 진주보다 더 아름답게 여기고 기억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직무 잘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담력이라는 것은 담대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어떤 정세가 오느냐 하면, 내가 직분을 누구 앞에서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는 더 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난 뒤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지나온 교회들을 이렇게 한 번씩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지나온 교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가 저는 주님이 그래도 주시는 평가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보다는 나이가 이제 3살 많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 어저께 이제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 교회는 지난 주일날 장로님 선택하는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8명 장로님 세우기로 했는데 5명밖에 못 뽑혔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님은 몇 번째 됐노? 하니까 네, 3번째 됐다. 형님 축하한다고.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내가 네 덕을 좀 본 것 같다. 그래서 아니 형님 무슨 얘기를 그러냐고. 그래도 내가 네하고 친구라는 게 굉장히 덕이 됐대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 7년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제가 형님 이 교회에 정착하십시오. 제가 정착할 때 제가 열심히 그 자리에 있게 만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지나온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은광교회 많은 부교육자들 지나갔잖아요. 목회자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야? 이런 생각이야. 그분은 어디 가도 잘할 거다 하는 그런 부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가서 제대로 하겠나? 이렇게 걱정되는 분도 있죠. 은광교회 부목사 중에 그런 걱정되는 분 한 분도 없이 다 잘하는 분만 있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담력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양심의 가책 없이 일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양떼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것이 있느냐, 지금 너희 앞에 세워있는 이 왕 앞에서 나의 정결함에 대해서 너희가 증명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너희 조상들이 저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이방 신상을 택하든지 너희는 택해라. 나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그마치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돌 맞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예뻤으면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 같았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력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요, 교회 일을 하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좀 찜찜한 구석이 있다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일하면서 뭔가 내 마음에 가책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인지,
사람 앞에 충성하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데, 바울 사도도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죽는다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성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섬기고 봉사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되는 의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이 일에 충성하며 헌신해 가겠습니다 하고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임종을 좀 많이 지켜봤습니다. 특별하게 저는 이상하게 아이고 목사님 좀 위도 갑니다 뭐 이렇게 가서 제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축도 딱 끝나고 나면 한 5분 있으면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광주 와가지고도 몇 군데 제가 위급하다 해가지고 가서 축도를 했는데 안 돌아가셔. 5분을 기다려도.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백제 사람들은 조금 느리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여간 그래서 제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 돌아가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하나 가지는 게 뭐냐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모습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고, 권사님하고 흔들며 금방 눈을 번쩍 뜰 것 같이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른 몇몇 죽음도 지켜봤는데 임종하는 건 제가 못 봤어요. 죽고 난 뒤에 가서 이 시신을 수습하고 뭐 이런 가운데 이렇게 봤던 죽음 가운데는 제가 잘은 몰라도 이분은 지옥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얼굴이 좋았던 얼굴이 그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굴이 그냥 흑색이 되고 새까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듣는데 지옥 같다 소리는 못하고 제 마음으로만 예수 안 믿었는가 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주님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담력을 얻는 자는 누구이냐?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데 어려움 없으면요 충성 못합니다. 다 잘되면 누가 못하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충성해 가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 딱 겪어보면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지난번에도 그냥 가더라, 지나가더라.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살았던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자와섬이 이렇게 적도를 쫙 따라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데 이쪽에 가면 인도양이고 이쪽에 오면 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와섬 끝자락에 가면 이 섬이 요만한 잘록한 데 있는데 요리 뽀로로 뛰어가서 여기 가면 태평양이고 이쪽으로 가면 인도양이에요. 근데 태평양은 파도가 별로 안 세요. 근데 인도양은 어느 정도 파도가 세면 파도가 쫙 몰려내려 있으면 등에 파도가 탁 때리면 누가 손으로 딱 때리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픕니다. 근데 이제 태평양에서 이런 패드를 딱 깔고 이제 가면 파도 타기 하는 게 있으면 패드 위에 딱 엎드려 있으면 파도가 오면 나를 덮쳐가든지 아니면 내 밑으로 지나가든지, 밑으로 지나가면 이게 넘실하고 재밌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 타다가 아빠 재미없대. 어디 가자고? 태평양은 재미없으니까 인도양 가자. 근데 거기는 파도가 세기 때문에 이 패드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거기는 못 가게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데 안전장치만 잘 되어 있으면 때로는 물 한 잔 먹어도 파도가 세야 재밌어요, 잔잔하면 재밌어요? 잘 모르겠거든. 한국에도 그래 파도 타기 하는 데 있습니다. 저 용인에 이런 데 가면 조끼 입고 이렇게 파도 타는 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든 파도 더 센 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안으로 헤엄쳐가고 그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담력은 어디서 오느냐? 충성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려움도 극복해내요. 극복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와서 이게 별거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풍랑이 와도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여러분, 어느 날부터 믿음의 담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고난도 저런 고난도 쭉 고린도전서에 고난을 열거하고 난 뒤에 내가 그런 모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충성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큰 믿음의 담력을 얻어가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저때 지금 21절의 말씀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에요. 5달란트를 줬더니 5달란트가 100억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 1달란트가 한 20억 정도 돼요. 그러면 5달란트를 줬으면 100억을 줬는데, 이분이 1년을 장사했는지 2년을 장사했는지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100억을 더 남겼어요. 200억 남겼어요. 웜에 200억 한번 만져봤으면, 그죠? 혹시 자기 자산이 한 100억대 넘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 달라 소리 안 할게. 여러분, 200억을 남겨. 근데 주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인한테 뭘 줘야 돼요? 본전 100억은 줘야죠. 그 다음에 반 갈라먹기를 했으면 50억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고 50억은 내 거, 뭐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오더니만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탁 남겨와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오니까 다 니해래. 그러니까 여러분, 100억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100억을 더 남겨서 200억 된 걸 주인은 한 푼도 안 가지고 다 너 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인이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배짱이 크신 분이냐면 100억은 적은 일이래요. 왜 갑자기 얼굴색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100억은 적은 일이래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우리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돈은 서울에 거의 다 있죠. 서울에 거의 다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잠시 귀국을 해가지고 순복음 중앙교회에 기독 실업인들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다 장로님들이에요. 기독 실업인 회가 있더라고요. 그 기독 실업인 회 가운데서 또 한 그룹이 뭔가 하면 동남아 선교국이 있더라고요. 동남아 선교국. 그래서 동남아 선교국은 몇 명쯤 모이느냐 하고, 이제 아침 9시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동남아 선교국 모임을 11시에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갔어요. 강의를 했더니 이 동남아 선교국을 맡아 있는 정장로님이라고, 인도네시아 제가 있을 때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앞에 나와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미국 쪽에 있는 이 의료기기 회사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기도대로 계약이 잘 성사가 됐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매출액이 1,000억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래요. 제 머릿속에 1,000억 같으면 저게 10% 남으면 100억 남고 15% 남으면 150억 남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사줘서 저녁을 먹으면서 장로님 물어봅시다. 매출 1,000억 정도 같으면 장로님한테 남는 게 한 100억 정도 남습니까? 이랬더니 또 쳐다보요. 목사님, 매출 100억 올라와가지고 내한테 1,000억 올라와서 내한테 100억 밖에 안 남으면 그런 장사 하면 안 됩니다. 이래요.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약고가 죽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얼마나 헌신하는가 하면 정말 충성해요. 동남아 지역에서 순복음 조항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지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단지 그 동남아 선교국에 있는 그 팀들이 자기들이 헌금해서 해가지고 하는데, 그 동남아 선교국이 처리하는 1년 예산이 얼마냐 하니까 한 10억쯤 된대요. 자기들끼리 헌금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일 잘하라고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일을 맡겨줘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니 왜 그래 못하노 하니까 제가 모태 신앙이래. 여러분, 좀 이래 모태 신앙이 되면 좀 잘해야 되는데, 모태 신앙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가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결코 1달란트 받은 자도 금 1달란트 적은 게 아니었어요. 자본금 20억을 줬어요. 그런데 20억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들고 오니까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라.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하여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얘기했어요. 저는요,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은사도 받고 우리가 능력도 받고 여러 가지 재주도 받았는데, 그걸 여러분 잘 활용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주님께서 자꾸 더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에게 또 다른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재능을 주시고 또 다른 물질을 주셔서 자꾸 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색하면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제가 방언도 받아서 방언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사용 안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방언도 거두어 가고. 또 내가 이런 부분에 참 은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사용 안 하니까 하나님 그 부분을 빼앗아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의 질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상급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이게 원래 교회의 직분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권찰이라는 직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권찰이라는 게 우리 권사님들 중에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권찰이라는 직분이 어디냐면 집사라 부르자고 하니까 좀 시원찮고 아직 집사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권찰 이런 이름도 옛날에는 직분이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그 맡은 직분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의무가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책이 있어요. 직책이 뭐냐? 나는 무슨 부장을 맡았고 나는 어느 부서를 맡았고, 이래서 각각의 우리에게
직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맡은 직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직책 가운데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안내하는 직책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수전하는 직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각 부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들이 있는 그런 직책들을 우리가 맡았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더 잘 감당하라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직분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룻이 자기 시모에게 대해서 효성을 지극히 하니까 보아스가 그 식탁에 불렀어. 원래 이방인은 너 저기 떨어져서 저기 앉아 먹어 하고 음식을 좀 거지 주듯이 주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집에 뭐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거지들은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가지 들고 그죠? 오면 거지한테 밥상 차려줍니까? 안 차려줍니까? 밥하고 김치하고 국하고 막 한꺼번에 이어주면 그냥 비벼가 먹잖아요, 거지들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거지가 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올라오시라고. 아이고 아닙니다. 밥만 한 그릇 올라오시라고. 올라왔는데 자기 보고 별도 상을 차려주니까 나하고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여러분 주인이 자기 먹는 밥 앞에 밥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된장국에 같이 숟가락 넣어가면서 밥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송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이 자리에 참 어떤 의미에서 가시방석 같은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 지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4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어린 양 보좌가 있고 어린 양 보좌에 24장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았대요. 그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24장로들이 앉았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다 썼대요. 그리고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고 폼나게 앉았겠습니까? 안 앉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요새 저 이렇게 그 국무회의하고 하는데 딱 앉으면 그래도 장관들이 좀 폼나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어린 양을 모셔선 천사들이, 그게 성경의 서랍들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어린 양을 향하여서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갑자기 24장로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압니까? 머리에 선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발 앞에 내려놓고 보좌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하고 보좌에 다 내려와서 어린 양 발 앞에 머리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상급의 왕관을 다,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발 앞에 두면서 함께 엎드려서 찬양하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죠. 제가 이제 경남지역 대표 간사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한 이 목사님은 벌써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제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러니까 아버지 바꿔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제가 아내인데요 이랬으면 되는데 나가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또 전화할게. 이래서 전화 끊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제보고 마산시 기독교 연합회에 사권 성교 분과장을 좀 맡아달래요. 그때 제가 막 안수 받았을 때입니다. 32살에. 예, 뭐 맡아라 하니까 예 하고 뭣도 모르고 예 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우리 저 관선 도지사가 내려올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민선 도지사라서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관선 도지사들은 오면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한번
이 경남 기독교 총연합에서 도지사 모시고 마산시장 모시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는데 제보고 오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차를 다마스라고 아십니까? 조그만한 차. 그걸 동문들이 사줘가지고 타고 갔는데 크리스탈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경찰들이 이미 도지사가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쫙 검으로 하는데 다마스 차가 들어가니까 삑 불리고 어디 가느냐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초대돼 갔는데요 하니까 예? 이러더니 초대장을 딱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경찰이 저 얼굴 한 번 보고 차 한 번 보고 얼굴 한 번 보고 차 한 번 보고 이러더니 저 구석에 갖다 대래요. 근데 자기들이 봤을 때도 제가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앉은 자리가 도지사 앉고 시장 앉고 경찰청장 앉고 이래 자리에 옆자리가 제 자리인데 32살에 제가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 들어갔더니만은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님이란 분한테 제가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이분이 벌써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 분인데 장 목사님 생각보다 젊네? 이래요. 예. 제 이제 32살입니다. 이랬더니 집에 제법 큰 딸이 있던데. 예, 장모님 딸입니다.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네. 뭐 이런데 들어가 보니까요. 그 자리에는 60살 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혼자 32살이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뭐 호텔에서 밥이 나오는데 조찬 기도회를 하고 난데 식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막 앉아 있을 자리인지 나가야 될 자리인지 모르고 막 빨리 밥 먹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 그런 자리를 제가 한번 경험해 봤어요. 지금 같으면 뭐 도지사하고 밥 먹자 하면 같이 앉아서 별일 없어요 하고 밥 잘 먹겠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린 양 보좌가 있고 그 옆에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대요. 머리에 금별유관 씌워졌대요. 천사들도 벌벌 떨면서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래? 우리도 벌벌 떨면서 머리에 면류관을 벗었어. 어린 양 보좌 앞에 내려놓고 발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 한 절로 엎드리면서 황송하기 그지없는 그런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불러서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누구에게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런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상급, 사람이 몰라주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이 더 크고 사람이 몰라주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도 더 큰 믿음의 담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직분자가 되어서 영적인 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직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 큰 영적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 아름다운 지위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하나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위하여 흘리는 땀, 흘리는 눈물이 결코 한 방울도 헛되지 아니하며 기억한 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하나님, 지금 나의 고백이 되고 내 평생의 고백이 되도록 힘쓰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늘도 세상의 시험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큰 담력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도 이루어가도록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런 축복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사역,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인의 잔치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축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한 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큰 충성을 하라고, 더 큰 사역을 하라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주인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큰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미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공동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공동회를 앞두고 있는데 마귀도 함께 공동회에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눈과 귀와 입술을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살아가는 이런 공동회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회를 앞두고 마귀가 주님의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을 홀려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낙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힘들게 만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만다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분자 선출 공동회가 오직 우리 영광교회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기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회의 직분이 세상의 명예나 자랑거리 삼지 않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많은 눈물을 흘리라고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균형 잡힌 은혜를 이루어가고 균형 잡힌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명예거리로,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는 기회로 삼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를 위해 두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은 땀과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 선출을 하면 후보자 나온 사람 다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선별하여 세울 텐데, 세움 받아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세움 받지 못한다고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더 큰 위로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부름받을 때에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은 땀과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움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지 못하고 세움받지 못한다고 해서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로 주님의 삼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공동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세워지고 거룩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 누문동 땅 재개발 문제가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 5가지 비전들이 잘 실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사업 문제와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폐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